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자유에 대한 논쟁이 아주 격렬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언제 우리가 종되었던 일도 없는데 새삼스럽게 당신 말이야 자유하게 된다고 말을 해 하면서 반문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근대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모든 사람들이 이 자유하게 되기를 원해서 일어나는 갈등이 가장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겪은 오늘의 모든 갈망은 무엇보다도 이 자유의 절규였습니다. 북에서 월남한 동포의 한결같은 공감대는 다른 거 다 그만두고라도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로워졌다는 데 큰 보람과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 모든 약소민족의 그 독립국가 형성이나 공산주의 소련의 붕괴 등이 모두 억압과 구속에서의 해방을 부르짖었다는 것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자유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1775년 미국의 정치가인 패트릭 헨리가 버지니아 식민지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의 맨 마지막에 이 말이 나옵니다. It's not freedom, give me death.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영국은 식민지 주민들을 아주 무력으로 다스리면서 아주 혹독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견디도 못한 사람들은 독립을 꿈꾸게 되었지요. 이대로는 못 살겠다. 목숨 걸고 독립해야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 목숨 걸고 싸우자. 이때 미국 독립운동의 불씨를 당긴 것이 바로 당시의 유명한 정치가 헨리의 이 연설입니다. It's not freedom, give me death. 우리는 전쟁 속에 서 있습니다. 우리 용감히 전쟁터로 나갑시다. 무엇을 망설입니까? 싸우다가 안 되면 최소한 죽는 게 전부 아닙니까? 죽음을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천국이 확보되어 있는데. 우리가 망설이면 어떤 결과가 올라온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간의 목숨이 자유를 버리고 구구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음의 잔을 들게 하옵소서. 이후 미국은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독립국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는 우리 인간에게 목숨보다 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인간은 목숨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얻기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자유는 인간에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혼동하고 있습니다. 자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한이 없는 무한한 자유가 자유일까요? 무한한 자유가 오히려 헤어나올 수 없는 파멸의 함정이 되는 수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잘못 선택한 자유 때문에 불행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유가 오히려 우리를 해칠 수도 있다라고 그 유명한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말했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자유롭다고 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롭다고 해서 죄를 지으면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닌 것입니다. 죄인인 것입니다. 쫓기는 자가 됩니다. 이 자유와 관련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지으면 그는 이제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안새를 보고 자유를 느끼고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를 보고 자유를 느낍니다. 결국 모든 제한도 구속받지 않은 자유자재의 몸을 상상해 봅니다. 그러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란 새의 자유도 아니고 물고기의 자유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고 노예이고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가지고 죄를 허용했고 자유를 가지고 죄를 용납했고 자유를 가지고 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인간 스스로가 저지르는 과실로 말미암아 자유로워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에서 해방되지 못한 무사람의 결과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죄에서의 자유가,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여러분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깜빵에서 나온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경찰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나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 죄란 놈이 무엇입니까? 성경상으로 보면 우선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행위가 죄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도덕과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것을 양분하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라 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을 잘 분간해서 처리하는 것이 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고 안 하니 하는 것, 그 능력을 갖는 일이 바로 죄의 종된 몸에서 해방된 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어린아이가 일어서서 걸음마를 하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인간이 스스로 서서 스스로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시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은 종의 상태가 아니라 주인의 자격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인으로서 스스로, 아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로서, 모든 것을 섬기는 자로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진정한 자유인,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재판받기에서 빌라도 법정에선 예수님을 보고 빌라도 총독이 물었습니다. 예수여,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진리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진리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은 본문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모든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설파하셨습니다. 참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본체가 예수님이고 이 진리의 본체가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길도 예수님이고 진리도 예수님이고 생명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길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진리가 예수님이고 이 진리가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세상 만물이 예수님 없이는 지으신 것이 없는데
지으신 모든 것이 진리, 즉 예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떠나서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진리를 통해서만 만유를 인식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유도 예가 아닙니다. 모든 면에 대한 진리를 알아야 자유의 성취와 자유에 열망하는 우리 인간의 자유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자유, 인간의 그 열망을 해결할 수 있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용서하셨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죄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순간 죄 중에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참 자유인, 영원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를 믿으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참 자유는 죄에서 해방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예수를 머뭇하면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에 진리 대신, 생명 대신, 길 대신, 아멘,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영접하면 죄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진정한 자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비유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참 자유인은 종의 신분에 있지 않고 주인 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함입니다. 주인이 뭡니까? 주인은 단순히 무엇을 소유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들을 스스로 판단해야 하고 스스로 처리해야 하고 관리를 할 줄 아는 자율적인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주인은 여러 가지 조건이 구비되도록 힘써야 하지요. 첫째로 주인은 가능한 한 풍성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인격적인 개성이란 단순히 아집이나 고집이 아닙니다. 아집과 고집은 인격이다, 그 사람의 개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서 안 됩니다. 인격적인 개성이란 예리한 지성과 풍부한 정서와 줄기찬 의욕을 가진, 그러면서 인류애가 풍성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적인 인품, 정직과 성실한 개성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인은 이렇게 풍성히 갖고 있어야 돼. 인격적인 부분에서. 두 번째로, 주인은 현재에 머물지 않고 끝없이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적인 인간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비하는 인간이 아니라 생산적인 인간. 언제나 창의적이고 주체의식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관료적 인간, 즉 상하의 계급적 인간이 아니고 주인이나 하인이 되는 것보다도 더욱더 참 인간이 되려는데 애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 참 인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 아멘. 정직하고 성실하고 용기 있는,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는데 노력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주인이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노비를 때리거나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을 하나님을 뜻을 위해서 바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루는 한 제자가 여러분도 잘 아는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다 같은 사람이면서 혹은 어떤 사람은 덕이 많은 대인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비천한 소인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대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소인배가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맹자가 대답하기를,
모든 일이 마음을 주제로 해서 마음의 지배를 받으면 대인이 되고, 이와 반대로 이 마음이 눈과 귀의 욕심의 지배를 받으면 소인배가 되고 만다 그랬습니다. 주인이란 단순히 소유라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고 자기 자신과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갖고 사는 사람임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마음의 양심으로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누구는 그렇게까지 말했죠. 그 누구가 전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심은 하나님의 소리다.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수가 없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양심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움직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양심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란 뜻이 되죠. 과연 자유란 있는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인간의 역사는 이 자유의 창달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주체성을 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 자유라고 하는 주제도 하나의 도덕적 개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칼 마르트는 악마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제약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악마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 마음대로 하게 한다. 마약을 먹기도 하고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도둑질하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배신도 하고 마음대로 제약이 없다. 이게 악마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 바로 악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자유는 자살까지 하는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겠느냐? 딴 거 아닙니다. 자유하다고 해서 이 자유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유를 악마처럼 사용하고 이 자유를 절망적인 것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할 수 있는 자유, 포기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근데 이건 악마가 주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포기할 자유도 우리에게 없어요. 배신할 자유도 우리에게 없어요. 왜? 배신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배신을 해요. 사기쳐요. 절망해요. 그거는 악마에게 조종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런 모든 악마로부터 사탄의 유혹이나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 자유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혹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에서 자유할 수 있는 영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 자유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한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주신 자유는 절망할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자살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세상을 그렇게 살라고 주신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 인생에서의 자유, 행복애로의 자유, 모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산적인 것을 보여야 됩니다.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와 평화와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경제적으로 소외되어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억눌린 자,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주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희년의 목적도 노예와 빚진 자에게 원상을 회복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자유인이 되게 해서
사람답게 살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모든 인간이 스스로 얽어매이기 쉬운 멍에를 벗어던지고 자유롭게 사는 인간을 이루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유를 그처럼 열망하면서도 이 자유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 줄 모릅니다.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우리 주님이 빛을 환하게 여러분에게 비춰줘가지고 힌트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환하게 비춰줘가지고 아멘. 절망이나 패배나 포기나 자살이나 죽음이나 배신이나 거짓말, 이건 어두운 거예요. 아멘.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빛이신 주님이 세상에 왔지만 어두움이 그 빛을 두려워하고 싫어해서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빛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가 원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유란 영원한 과제이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자유해야 할 과제가 바로 우리 어깨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자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되어야 한다는 것, 말씀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 이렇게 살지 말라라 했는데 거기에 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걸려서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인이 되면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고, 아멘, 자유로운 이 영혼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한없이 내리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에서의 자유인은 자유인이 아니라 바로 종이고 죄의 노예지요. 진정한 자유는 바로 이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값없이 주셨어요. 아멘. 믿기만 하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단과 사이비한 교회에 다녀가 보세요. 거기에 엮여가지고 묶여가지고 얼마나 어둡고 힘든 그런 나날을 사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사탄의 속임수에 당하지 마시고 흑암의 권세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자유로워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기쁘고 복되고 즐겁고 신나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인생을 경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